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이번 주간은 이제 성탄절 주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우교회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원래 성탄절은 19세기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성탄절을 사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게 지킨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죄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굳이 성탄절을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은 아무리 어디를 둘러봐도 안전하지가 못하고 평화도 없고 또 이 땅 어느 곳에도 정말 우리가 마음 놓고 쉴 곳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한 쉴 곳을 찾아 사람들이 이사도 하고 또 해외도 나가보고 여기저기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에는 쉬는 것 같지만 또 조금 지나면 거기도 역시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믿는 사람들조차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그것도 적은 환난, 그냥 약간의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환난은 뭐겠습니까? 무수하게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환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환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개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인생 자체가 사실은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조차도 너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당하는 환난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은 이 사도행전 이 14장 22절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그 앞절에 뭐라고 있냐면은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또 그 환난 가운데 넘어지거나 그 환난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그 환난을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삶이 파괴되거나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환난을 겪습니다. 국가적인 환난, 사회적인 환난, 말로 닿을 수 없는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겪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 내가 이런 환난이 있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내가 왜 이러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욥기도 보십시오.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도 기가 막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과 같은 환난은 당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환난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은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때요? 거기는 환란이 없어요. 거기는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는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어요. 저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전에는 사실 추위를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저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 한겨울에도 군대에서도 저는 내복을 안 입었어요. 그 전방에 있으면서도. 근데 이제는 추운 게 너무 싫어요. 아주 싫어. 끔찍해. 큰일 났어요. 이제 앞으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것조차도 이젠 싫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그 계절이 좋다는 저 캘리포니아에서 거기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거기서 또 살아봐야 기껏 해봐야 한 달 지나면 또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둬요. 여러분 이 사회나 이 국가도 보십시오. 난 차라리 잘 됐어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너무 살기 좋고 세상이 너무 지내기 좋으면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다 소망을 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두는 거. 그거 하나는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과 사회가 좋은 나라, 좋은 사회가 되면은 더 좋겠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둬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와서 보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왜 그렇게 많고 그것도 부족해서 귀신 들린 자도 많고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곳곳에 다니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지만은 보십시오. 13절에 보십시오. 이건 사실 제자들이 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주님이 하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고 적은 악령이 아니에요.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거하고 병 고치는 거하고 귀신 쫓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여러분 한번 꼭 좀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 안 걸려요.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세상의 죄로 인한 것을 뒤치다꺼리 하는 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인생들을 보니까 그 죄 때문에,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많은 악령, 많은 질병. 그러니까 그거 고치고 그 문제 해결해주고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다 그거였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은 이렇게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는가? 이 땅이 좋아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좋아서 온 게 아니죠. 이 땅이 무슨 디즈니랜드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비명과 악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천국과 같으면 예수님 오실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안 되는 그런 죄악의 문제, 인간의 고통과 비극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산다고 해서 자동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도로가 깨끗하고 좋은 건물이 있다고 해서 악령이 없습니까? 질병이 없습니까? 아니죠. 여전해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여전히 지금도 악한 영들이 많죠. 많은 질병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 아산병원 한번 언제 지나가실 때 보십시오. 거기는 거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차장이 넓어지고 건물이 커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병원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병원은 절대로 망할 리가 없을 거예요. 왜? 사람은 늘 병들고 늘 질병의 고통을 받으니까. 그래요. 그 원인이 왜 그렇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은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며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파송하며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시고,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 이 권능이죠. 권능.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그러면은 왜 오늘날에는 이 귀신과 이 악한 영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도들에게만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절대 목사들에게 이 권능을 주진 않았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왜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일부 자기가 자꾸 귀신 쫓겠다고 이상한 짓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지 귀신 쫓는 짓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귀신에게 당해요. 역으로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귀신을 지금도 쫓아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악한 영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자꾸 교회가 어거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축사라든가 귀신 쫓는 걸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하는 데도 있죠. 거기 잘못돼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제자, 12제자, 사도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을 동안만 이러한 권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귀신을 쫓고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가면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너는 디모데 말씀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어디에 귀신 쫓으란 말이 있습니까? 목회 서신이잖아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은 있지만 귀신 쫓아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도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되면 귀신이 역사를 못합니다.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은 절대 귀신 들리지 않아요. 자꾸 믿는 사람에게 귀신 쫓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이 귀신 축사하는 사역자들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올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자,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의 전에 귀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귀신 들렸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고 적게, 근데 강하다 적다 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 귀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니까. 예를 들면 못 사는 나라, 저 무슨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 저 남미 이런 나라들, 아니면 저기 우리 인도 이런 아주 지질이 가난하고 이런 데는 귀신도 거기에 맞게 역사하지만 이렇게 세련된 이런 이 선진 도시 문명을 가진 곳에서는 귀신은 또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아요. 귀신은 마약과 동성애와 온갖 더러운 이런 악한 더러운 문화를 통해서 귀신이 많이 역사해요. 그렇지만 이 못 사는 나라들, 뭐 필리핀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데는 또 귀신이 직접적으로 역사해서 귀신이 들리는 사람 사실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줬어요.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많은 악령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악한 영들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역사해요. 우리 주변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 그 다음에 온갖 성적인 부도덕,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악한 일을 일삼는 거, 악한 제도를 만들고, 악한 법을 만들고, 나쁜 교육을 학교에다 막 보급시키고, 나쁜 사상, 생각들을 막 퍼뜨리고,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를 자꾸 파괴하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악령이 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이 악한 영들은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까? 그것은 악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가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게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죠. 왜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겠습니까?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그 악한 영들이 어때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거짓된 도로 자꾸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악한 영의 역사를 몰라서는 안 돼요. 이 귀신과 악한 영들은 반드시 어때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믿음을 자꾸 타락하게 만들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죄의 유혹을 해요. 죄의 유혹을 빠뜨려요. 그래서 죄를 짓게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꼬드깁니다. 그 다음에 자칫 거짓 이단과 거짓 교리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악한 영들과 악한 귀신의 활동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자칫하면 뭐예요? 귀신과 악한 영들의 속고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실들에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계시지만 악령도, 그래서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고 이 악령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서 쫓아냈을까요?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면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병도 일으키고 자살도 하게 만들고 이것들이 막 심령을 불안하게도 하고 고통스럽게 하게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하고 악령들이 하는 짓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성령은 어때요? 성령. 성경에서 이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즐거움이다.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기쁨이에요. 그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칙칙하고 어두운 마음이 사라져요. 근심과 염려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사람을 온전하게. 성령은 더럽고 지저분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건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 잘못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하고 나서도 크게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분명해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뚜렷합니다. 그걸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현상들을 볼 때마다 저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선하신 성령의 역사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걸 구분 못하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저 세력들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지 절대 선한 영의 역사를 받지 않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악한 일들만 해요. 사람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국가와 사회를 파괴하는 것.
이게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짓이에요. 하지만 성령은 어때요? 성령은 선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여러분 쭉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열매에다 기준을 둬야 됩니다.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그래서 왜 성령에 충만하라 그랬냐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셔서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에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자, 제일 먼저 회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은 인간은 어때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이게. 돌이켜라. 어떠한 유명한 작가가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죽음을 향하여 빈둥거리는 인생들, 죽음을 향하여 빈둥거리는 인생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을 떠나 등진 인생들은 죽음을 향하여 빈둥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자동차 사고 크게 났죠. 여러분 그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 블랙 아이스 조심하십시오. 주로 이 터널에서 바로 나올 때 거기가 이제 그늘이 많으니까 햇빛이 잘 안 들이니까 거기에 이제 얇게 이제 얼음이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이트장이 되는 거죠. 보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자동차가 진짜 춤을 추더만요. 빙글빙글 돌아요. 그 놀이터에 보면은 막 빙글빙글 노는 그 놀이기구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빙글빙글 돌아요. 그 터널에 나오자마자 그 블랙 아이스 아주 얇게 얼음처럼 깔려 있는 거기에 타이어가 제동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차가 빙글빙글 돌면서 충돌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꽤 많이 났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앞에 블랙 아이스가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마냥 질주하는 겁니다. 마냥 질주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 블랙 아이스에 걸려가지고 빙글빙글 죽음의 춤을 추면서 멸망할 줄도 모르고 오늘도 내일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죽음을 향해서 빈둥거리면서 사는, 그게 죄인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인생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오자마자 뭘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이 땅에 온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건강을 축복해 주리라.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야 돼요. 인생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는지를 명백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들로 하여금 죽음을 향해 빈둥빈둥거리는 그 인생들을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등 돌렸던 인생을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육신의 죄악과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그 인생을 돌이켜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입니까? 저는 전에는 몰랐는데 또 하나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달력이 싫어져요. 사실은 이 교회 달력이니까 이렇게 맞추는 거지 사실은 달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달력이 싫어요. 어느 생각부터 달력이 싫더라고요. 전에는 달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왜 그러냐? 달력을 보니까 그 숫자 넘어가는 거 보니까 끔찍해요. 이제 내년이면 2020년이에요. 저 어릴 때는 2000년 넘어가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2000년대 넘어가면 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벌써 2020년이에요. 엊그제 1999년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벌써 20년 전이 돼버렸어요. 2020년, 내년이면. 조금 지나면 이제 2030년, 40년, 50년. 2050년 동안 살 분이 여기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글쎄, 저도 그때까지 있을까요?
여기 50대, 60대 분들은 2050년에는 아마 거의 제가 예상하기에는 주님 품에 안겨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과 날이 빨라요. 절대 여러분 인생을 빈둥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깊은 슬픔과 이젠 더 이상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에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조금도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야겠구나. 이제 내가 천국을 향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매일매일 주어진 삶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 이전에는 그게 아니죠. 내 개인의 삶에 뭔가 야망과 포부가 있고 뭔가 크게 이루리라. 내가 인생에 뭔가 크게 성공하리라. 돈을 많이 벌리라. 엊그제도 어디 아파트 이게 분양하는데 보니까 전에 여기 법조단지 이쪽에도 그랬지만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요. 아파트 하나 어떻게든지 당첨받고 어떻게든지 분양권 하나 얻으려고. 전 그걸 보면서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거 물론 얻으면 좋겠죠. 얻으면 좋겠고 당첨되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저기에다 다 건 것일까? 저기에다 다 걸고 사는 걸까? 설령 그것을 얻었다 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가 또 한 세대가 지나면 그게 다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갑니다. 영원히 내 땅은 없고 내 건물 없고 영원히 내 집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한 세대 지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할지라도 전도서에 그랬죠. 그게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른다 그랬어요. 예. 돈이 1,000억, 2,000억, 몇십억 있다고 해도 그 돈이 또 누군가에게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이 내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도 항상 그랬잖아요. 연말이 되면 이 연말 하루 이틀도 넘기지 못해서 한 해를 마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지 마십시오. 인생은 긴 게 아닙니다. 짧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의 일에 그렇게 크게 막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무상무념이 아니라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이고 그것을 잠깐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뒤돌아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께로 향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충격 주기 위해서 심각한 말로 사람들을 심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때요? 멸망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제발 많은 교회와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거기는 의미가 없고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다 무너집니다. 다 멸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허망한 것을 위해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신앙에 등을 돌리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냈을 때 가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줘라, 먹을 걸 나눠줘라, 돈을 나눠줘라, 가서 좋은 부동산 정보를 알려줘라.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회개에 대한 의미를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돌이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된 생활, 습관, 우리의 죄악된 지식, 죄악된 태도, 죄악된 성품, 죄악된 기질, 이런 것들을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깊은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꼭 좀 읽어보십시오. 그 책은 정말 저도 처음 읽을 때는 끔찍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회개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조셉 얼라인의 이 회개의 의미라는 책은 이 회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책 읽을 때마다 나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저도 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꼭 1년에 한 번씩 읽은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회개의 의미. 너무 거기에 보면은 우리 자신이 회개를 모르는구나. 우리는 그냥 가볍게, 너무나 가볍게 그냥 사탕 하나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것처럼 회개를 생각했구나. 나의 죄, 내 죄악된 성품, 내 죄악된 기질, 내 죄악된 삶, 내 죄악된 습관, 나의 죄악된 그 삶의 태도, 성향, 마음, 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했다고 하지 말아라. 그 책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병을 고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죠. 나는 우리 아이들, 저도 우리 아이들이지만 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고 영원히 지옥 가면 어떨까? 항상 그게 걱정이 돼요. 진짜입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좋은 직장 갖고, 물론 그것도 바라요. 부모의 심정은 바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멸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 아이들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교회 떠나고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에 빠져서 살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영원히 우리 아이들을 못 보는 건데, 그 생각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영원히 보고 싶다면 천국을 데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야 됩니다. 이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를 천국의 영생에 두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과 시간을 그저 성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쓰는, 딱 그 정도로만 쓰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인류의 발전사를 가만히 보니까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보면 나와요. 이 세상의 문명과 물질과 세상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천국 백성은 거의 사용 안 씁니다. 그냥 이 땅에 속한 자들을, 그들을 사용해요. 그들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고 수많은 건물과 빌딩과 많은 기술을 창조해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지 않아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마음 쓸 필요 없어요. 사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영적인 걸 팔아먹지 않고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실패자가 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무능력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가치를 어디다 매길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있다, 어느 쪽에다 내 가치를 둘 것인가 한번 꼭 저울질을 해보십시오. 꼭 저울질을 해봐야 됩니다.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비용을 계산해봐라. 누군가가 건물을 세울 때 비용을 계산하지 않느냐.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것과 아니면 아예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과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어디가 과연 영원한 흑자일까? 어디가 과연 영원히 적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연말연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막 이 세상에 그냥 막 연말연시에 즐거움에 막 사람들이 빠져가요.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고
다른 세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야 돼요.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내주를 가까이 하는 그 연주가 그 타이타닉 소유의 악단 그 사람들이 연주했어요. 내주를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악단이 연주하는 곡을 듣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내주를 가까이. 그들이 그 전까지는 내주를 가까이 한다는 찬송은 생각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제 곧 죽음이 다가왔어요. 곧 있으면 차가운 그 대서양의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다 얼어 죽습니다. 다 얼어 죽어요. 마지막에 이 승객들에게 들려야 될 것이 뭔가? 악단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주를 가까이. 그래, 이제 곧 주님 곁으로 가야 되겠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오기 전까지는 자기의 취미생활, 자기의 경험, 자기 인생, 자기 돈, 자기 사업 그냥 거기에만 머물죠. 그러나 죽음 앞에 가서는 그게 모든 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자들이 이 땅에서 뿌리내린 걸 절대 하나님 원치 않아요.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내가 너에게 그걸 유업으로 주려고 하는 것인데 네가 왜 자꾸 여기에다 뿌리를 내리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환난을 왜 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 위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땅에다 자꾸 소망을 두면 환난을 주셔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땅에다 소망을 두면은 너의 마음이 또 땅으로 향하는구나. 안 되겠구나. 좀 환난의 시간을 좀 겪어야 되겠구나. 그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천국으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머지않아 저와 우리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애정을 쏟아야 됩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시대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도 교회를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재밌게 다닐 수 있어요. 마음껏 성극도 하고 오페라 공연도 하고 오케스트라 할 수도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남전대, 여전대, 청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 목적을 오늘 잘 들으셨죠?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제발 이루어지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나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해도 소용이 없고 어떠한 기쁨을 세상에 기쁨을 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궁극적입니다. 저는 우리 제네바 교육교인들에게 바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다 천국 가야 된다. 한 영혼도 낙오하는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만 이 땅에서 멸망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이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일들이 있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그냥 하찮은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다음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거지로 평생 살아도 괜찮아요.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평생 판잣집에서 살아도 괜찮아요.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평생 병자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땅의 것들이 뭘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거기에 정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 이 중요한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내 것으로, 지금 내 것으로 반드시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물, 이 영원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귀한 영혼들이 다 얻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절대로 놓치거나 빼앗기거나 팔아먹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